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현장에 나가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란 말은요,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란 말은 능력,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되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입혀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다락, 마가의 다락이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것이라. 알맞은 길이고 거리고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돌아가 저희 유하는 다락, 거기 출굽시라. 이 다락,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15절에 보면 그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0명. 그때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120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수를 뭐라 그러냐? 120문도라고 합니다. 120문도. 문도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20문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죠. 지금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게 함께 했던 예수님, 그냥 천국을 다니면서 돌풍을 일으키셨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냥 후련히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허전하고 그리고 슬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 누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니죠. 자원에서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원했던 그 사람들 모여서 이제 120문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한 게 뭐냐? 거기 보세요. 14절.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2장 2절로 연결돼요. 이렇게 2장 2절로 쭉 연결됩니다. 내일 우리가 볼 건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임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뭐 했다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래 되어 있어요.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24시간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전혀 힘쓴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뭐가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이 사라져요. 마음이 분산된다는 게 뭐죠?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나 미움이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렇게 갈등이 되잖아요. 마음이 분산되잖아요. 그럼 평안이 사라져요. 그럼 여기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그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갈라져요. 이렇게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야 저거야. 네. 그런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마음의 평안이. 그럼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마귀가 개입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 더 미워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속 마귀가 역사해요. 의심을 더하게 하고 더하게 하고 더하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뭐가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도 평안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우리가 갈등하면 가정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평안이 깨지면서 서로가 생각들이 다 중구난방이고 그러면 가정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야 돼.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돼. 물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내려놔야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요, 자꾸 인위적으로 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막 그러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여기 누가 틈타냐? 반드시 마귀가 틈타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네, 여기 가면 기도하는 인원들이 기도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원들이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00이나 다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석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맨 끝에 얘기를 하냐면 23절 보세요. 23, 24, 25로 갑시다. 25 맨 끝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거기부터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즉 제자의 수 가운데 있었는데 25절에 보면 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자살. 여기에 그 말씀은 없지만 이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판 돈을 받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나무에다가 이 자기 목을 맨 거예요. 근데 목을 맸던 그 끈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곤도박질한 거예요. 곤도박질. 이 성경에는 그 부분만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끈이 끊어지면서 이 곤도박질 쳐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가시덩굴이 있었는데 여기에 배가 탁 껴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은 거다. 비참하게 죽었죠. 뭐 배가 터져서 죽은 것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라 칭하는 이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25절이 그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자,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됩니다. 21절 그 기준이 뭐냐? 21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걸 말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 그 말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직접 부름을 받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마땅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23 저희가 두 사람을 추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한 명 별명은 요수도라 하니 요셉이라.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 23 추천을 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투표했나? 24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쭉 나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 거기 보면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한 사람은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버리고 제 길로 가고 마띠아는 12명의 수에 다시 충원이 되어지고 이런 거. 한 사람은 제 길로 갔고 한 사람은 들어오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사명이고 그렇게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을 이 가룟 유다는 버린 거예요. 참 가룟 유다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서 왜 그렇게 악역을 했는지 몰라. 악역.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확 휘어잡은 거예요. 휘어잡고 그를 여기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되 지금 다른 11명의 제자를 또 물론 실수 많이 했죠. 베드로도 실수 많이 했죠. 혼나기도 했죠. 에? 예수님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혼나기도 했죠. 그러나 베드로도 그런 책망도 듣고 때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시선이 언제나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왜 그런 옥합을 깨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이게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시선이 엉뚱한 데가, 시선이 흐트러져요.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뺏겼잖아요.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확실히 우리가 사명 감당 잘못하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어. 너의 첫사랑을 버렸어. 생각해봐.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 그렇게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돌이켜 회개해. 너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내가 만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였거든요. 그게 저는 오늘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요, 이렇게 옮겨가요. 옮겨갑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 사명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옮겨.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던 분인데 오늘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있죠. 교만했다든지, 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걸 탁 움켜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은, 물질 준 것은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움켜쥐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배불리려고 그러면 나 안 되겠다, 너 그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요 촛대를 이렇게 옮겨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만 맡겨주신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예요, 선교. 선교 교육 치유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하나님, 저는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하려고 막 그랬다니까요. 미국으로 가려고 막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요. 예,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파이오에 가서 얼굴을 묶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이렇게 꼭 감싸 안는 느낌을 받았어요. 큰 손이 감싸 안는 느낌을 받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느낌입니다. 느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더라. 그거를 보니까 선교교육 치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목적이 뭐냐? 선교교육 치유예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건물 질 생각만 하고 있고 엉뚱한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게 촛대를 이렇게 옮겨요. 물론 한두 번 그런다고 옮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랬는데도 이건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렇게 옮기세요. 저는요, 마띠아와 가룟 유다를 하나님 바꾸셨다고 봐요. 이렇게 바꾸셨어요. 체인지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 바꾸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무지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세요. 이 체인지 하신다니까요. 그냥 체인지 하세요. 이렇게 바꾸십니다. 이렇게 보셨다가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할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와 그리고 마띠아를 바꾸신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주셨지만, 사도의 직분을 주셨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제 갈 길로 가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충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모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같이 여겨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바로 그것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언제나 시선이 주께를 향하여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빼앗기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